4월 24일 강좌를 시작합니다. 4월도 이제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이 쏜살 같다라더니 진짜 쏜살 같아요. 오늘은 전 시간에 이어서 8개 계속하기로 할게요. 제가 나눠드린 이 인물은 그냥 보세요.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까먹고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더 연결이 되긴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걸 쓰고 또 강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가면 갈수록 더 뭐라고 할까 이 소중하다고 느껴지는 게 숫자예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그러시다가 이제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하도라는 건 이제 다 알잖아요. 근데 이게 중앙에 50호잖아요. 5하고 10하고 이제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럼 보세요. 모든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면은 중심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져 나가요.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그럼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8기하고 연관이 같아요. 사과로 3번 가는 비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 사과 가는 비를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아직도 다 풀리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왜 아침에 요걸 왜 이제 생각하게 되느냐면은 지부경 있잖아요. 사실은 천부경은 이 지부경하고 비교를 해야만이 제대로 풀려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전에 이제 지부경 풀이해놓은 것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걸 이제 사과가를 비유하고 이렇게 대입하면서 한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만약 이걸 8개하고 비교를 한다면은 8개는 여기 겉으로 드러난 거죠. 이게 지금 여기 50표를 빼버리고 나머지는 8개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왜 썼느냐면은 중심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모든 게 다 벌어져 나가요. 중심에서부터. 그리고 여기에 지금 5하고 10 두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5는 양이고 10은 음이고, 이게 중심이잖아요. 중심은 솔직히 중심은 음인가요, 양인가요? 중심은 음도 양도 아니지. 음도 양도 아니죠. 본래는 가운데 중 이제 중성이라고 해요. 이게. 그래서 그 숫자 0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중성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50토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토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토 이렇게 쓰잖아요. 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건 플러스 양이고 요건 마이너스 음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50토가 중성이라고 이제 보통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중성이 보니까 뭐냐면은 음토, 양토, 음양이 들어있잖아요. 벌써. 그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그 중이라는 개념에 따라 잘못 생각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하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이 북은 빨갱이, 이 나무는 이제 파랭이 이제 그러잖아요. 그럼 빨갱이도 아니고 파랭이도 아니고 그게 중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게 지금 이게 여기에 나오는 게 이거는 음이고 이거는 양이잖아요. 이거는 음이고 양이고 음이고 양이고, 근데 바깥으로 튀어나온 게 점점 음양이 나왔잖아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운데 중에서 본래 음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는 거지. 만약에 가운데 중 속에 음양이 없었다면 이게 어떻게 나와요? 있었으니까 나오는 거지. 그 0을 갖다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가운데 중이라 해서 중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지만은 그 속에 음과 양도 같이 있는 거지. 즉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걸 다
그 내포했기 때문에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걸 갖다 중이라고 하면 그건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숫자 0을 갖다가 숫자 0도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대부분 세상 사람들은 0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걸로만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음과 0이 어떻게 나와? 0 속에서 1, 2, 3, 4 무수한 숫자들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는 이미 다 있었으니까 나오는 거죠. 근데 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느냐 하면은 음이라고 해서도 안 되잖아요. 음하고 양이 다 한데 섞여 있는데 그걸 왜 음이라고 할 수도 없고 양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가운데 중 0이라고 한 것뿐이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세요. 이제 이 속에 오토하고 히터 두 개가 있잖아요. 토가 지금 몇 개가 있어요? 아니죠. 오가 지금 몇 개가 있으니까? 세 개가 있는 거죠. 그렇지. 겉으로 볼 때는 오 양토, 10 음토 두 개밖에 안 보이는데 5하고 10을 합하니까 15. 15면 5가 세 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면은 삼천양지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 양지는 뭐냐면 두 개잖아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그럼 3이라는 숫자는 어떤 기능을 해요? 둘이라는 숫자는 형상을 말한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거. 흑토, 백토 이 두 가지. 그렇게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할 때는 이거냐 이거냐 상대적인 걸 말할 때는 삼천양지 지에 속하는 거죠. 근데 삼천 이 세 개로 볼 때는 그거는 뭐라고 해야 돼요? 변화죠. 그거는 이제 시, 중, 종, 또 좌, 중, 우, 상하, 중, 뭐 이제 그런 걸 얘기한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공간도 되고 시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상, 중 하면 그건 공간이에요. 이렇게. 좌, 중, 우 하면 그것도 공간이고 이렇게. 또 그 변화로 본다면 변화는 시간의 단위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삼천양지가 이미 다 들어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모든 숫자를 봐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금생수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은 금이 4금하고 9금하고 두 개가 있어요. 수는 1수, 6수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4에서 1을 낳는 것도 금생수고 4에서 6을 낳는 것도 금생수예요. 9에서 1을 낳는 것도 금생수고 9에서 6을 낳는 것도 금생수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금생수가 지금 몇 가지, 경우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네 가지. 네 가지죠. 근데 이렇게 얘기들은 안 하고 그냥 금생수 하면 그냥 일률적으로 금생수야 지금요. 이렇게 되는 그 결과가 뭐냐면 맞는 건 맞고 틀리는 건 틀리고 그렇게 된 결과가 이래서 그런 거예요. 수생목도 똑같아요. 이게 1에 3을 낳게도 1에서 8이 가는 것도 수생목이에요. 전부 다 4개씩 있는 거야 지금. 상극도 똑같아요. 지금 말한 건 상생이잖아요. 그치? 근데 상극도 똑같아요. 4개씩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전부 다 몇 개가 되느냐면은 이게 5행이잖아요. 5행이 4개씩 된다고 가정을 해봐요. 20개. 20개고 상극까지 합하면은 40개는 돼버려요. 40개가. 굉장히 복잡해져 이렇게 되면 이제. 근데 그걸 갖다가 규명을 해줘야 돼요. 그걸 안 하면은 지금까지 그냥 무조건 금생수, 수생목, 금금목, 목부터 그런 식으로만 가버려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4에서 1을 낳는 게 있고 4에서 6을 낳는 경우 전부 다 그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그럼 그 의미를 제대로 그 해석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여기에는 오토하고 시토 있잖아요. 이것부터 제대로 이해를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모든 것이 그렇듯이 이것도 중심에서 모든 게 벌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게 다 중심에서 나갔잖아요 지금요. 그 중심에 있는 음과 양 보이는 거 음과 양 두 개지만은 그걸 그렇게 구성하는 것은 세 개더라 그랬잖아요. 그 관계를 갖다가 제대로 알 적에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각으로 쫙 정리를 하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은 모든 걸 숫자로다가 환산이 가능한 거예요. 상생이니 상극이냐는 것이, 나는 지금 머릿속에 옛날부터 뭐가 들어갔냐면은 왜 숫자를 가지고 상생 상극을 논하지 못하냐 그 얘기예요. 숫자로 하면은 4에서 1 하면은 빼기 하면 3이 되고 더하기 하면 5가 되는 거고 아주 정확해 그거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생 상극은요, 목극토 그래. 그럼 목이 3을 말한 거지 8을 말한 게 그것도 없어요. 그냥 목극토 해버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정확하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글을 쓰다가 그런 게 이제는 조금 구체적으로 잡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100% 이렇게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팔계라는 것도 똑같아요. 팔계라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이런 관점에서. 예를 들자면은 1과 6을 일단 물수로 하래요. 어떻게 달라요? 차이는 공통점 물이라는 거고, 차이가 있으니까 다르게 쓴 거 아닐까 이게 지금? 1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고 6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고, 1은 금생수인데 금생수 하니까 4, 9에서 1이 나왔죠. 둘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요. 그럼 4에서 나온 건가 9에서 나온 건가, 그런 게 명확해져야 돼요. 4에서 나온 물하고 9에서 나온 물은 달라야 돼요.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요거는 생금이고 요건 성금이고 그래요. 생금하고 생수하고 만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근데 그 바로미터가 어디냐면 여기 있다는 거예요. 5. 그러니까 5가 되는 경우가 1 더하기 4이고, 이건 그 전에 많이 얘기했잖아요. 2 더하기 4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요. 이걸 인체에서 한번 보세요. 인체에서 보면은 이거예요. 5손가락. 그 1 더하기 4가 뭐예요? 이거 전반에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1 나머지 이제 두 마디짜리 음량이잖아요. 이게 지금 음량을 갖고 있는 거는 하나예요. 하나. 나머지는 삼극이에요. 이게 삼극이 있는 거는 4개가 있어. 그 손가락이 가운데, 이게 가운데, 그래서 가운데 하나를 싸고서 이렇게 5개가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는 거지. 이렇게 그 모양이 이거잖아 지금요. 가운데.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여기서는 5가 되는 거예요. 여기 1, 2, 3, 4가 되는 거고, 5를 싸고서 이렇게 4개가 이렇게 있다는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하도야. 근데 이거는 뭐냐면 1 더하기 4잖아. 이게 지금 요건 뭐냐면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1 더하기 4. 그 2 더하기 3을 여기서 세제하면 뭐가 돼요? 2마디 3마디. 이 2마디가 3마디가 이렇게 합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보세요. 여기 2마디, 여기 3마디 하면 5가 돼. 근데 5가 되는 경우 1 더하기 4는 아까 1 더하기 4는 한 번밖에 없어요. 이게.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근데 2 더하기 3은 경우가 4개나 돼. 자, 2 더하기 3 하나잖아요. 하나. 요것도 2 더하기 3이고 요것도 2 더하기 3이죠. 그리고 5가 4개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도 5잖아요. 2, 2마디, 3마디, 5, 4개가 되죠. 그러니까 더하면 20개가 나오는 거야 지금 여기서는. 2 더하기 3은 20개나 돼. 20개 합하면. 그러니까 요거는 불변을 말하는 거고 고정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고, 요거는 뭐냐면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동방에서 변하냐 북방에서 변하냐, 그 변하는 상태를 말한 거라지만. 그러니까 그 전에 이걸 갖다가 음토 5라고 해서 그냥 토다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5는 숫자로 말하면 홀수니까 양토다, 이제 그렇게 흔히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죠. 홀수니까 양토가 맞지. 근데 양이라고 해서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란 얘기지. 음토가 있잖아요. 벌써 음이 있고 양이 있고. 10도 마찬가지예요. 10은 뭐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10개야. 이렇게 하면. 이거는 고정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1 더하기 9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야. 2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한 거 해봐요. 그건 똑같아요. 10은 음토라고 하는데 10은 호짝 쓰니까 음토죠. 음토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양이 없느냐? 말이 안 되는 거죠. 양 속에도 음이 있고 음 속에도 양이 있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 모든 것이 이런 거 이렇게 하나 있다 그래요. 이게 음하고 양이 합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형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은 음하고 양이 합해서 나오는 거예요. 순음만 있으면 물질이 생기질 않아요. 또 순양만 있어도 물질이 안 생겨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아버지하고 어머님이 관계를 해서 내가 나왔어요. 음과 양이 합해서 내가 나왔지 모든 물질이 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중앙에 음과 양이 본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딱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중앙에 있던 놈이 평면으로 이제 벌어졌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속에는 음양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세 개의 오, 3변의 이치가 또 이 속에 같이 있었다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제대로 볼 적에 이게 보인다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원리예요. 이게 원리인데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가 제대로 인식을 못하더라 이제 그 얘기죠. 그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기본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걸 내가 진작 알았으면요 고생 아마 훨씬 덜 했을 거예요. 근데 누가 일러주는 사람이 있어야 말이죠. 근데 알고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인제서 보이니 참.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모든 사물을 볼 적에 형상으로 보는 게 있고 삼천양지죠. 삼천양지로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생활에게 접목을 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굳히는데 그거하고 직결되고 있는 게 팔계라는 거지. 팔계는 그 복희 팔계는 형상만 얘기한 거예요. 그는 복희 팔계는 그 문안 팔계는 뭘 얘기한 거죠? 형상에다가 변화구 그러니까 1에서 9까지 숫자가 일감수에서 구례하까지 9개가 생겼던 거고 복희도는 1권천에서 8권이 8개만 생겼던 거예요. 8개만 생겼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가운데는 50톤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지금 나머지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했어. 그 요걸 빼버렸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뭐냐면은 제일 높은 곳에는 하늘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야 이제. 제일 낮은 곳에는 땅이 있더라. 또 동방에는 태양이 있고 서방에는 달이 있더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문항도는 뭐냐면은 보이는 형상, 요 보이는 형상에 뭐가 있느냐면 보이지 않는 내면이 있다는 거죠 이제. 거기도 5하고 10 두 가지가 있는데 박사에서는 뭐냐면은 10은 빼버리고 5만 집어넣은 거예요. 10은 빼버리고 50이 두 개 있는데 왜 10은 빼요? 5만 집어넣은 이유가 있겠죠. 10은 형상이 빼버린 거죠. 10은 형상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 그렇게 말하면 변화를 좀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10을 넣을 이유가 없다. 네. 변화가 오토하고 10토 두 개가 주관한다 그랬잖아요. 한 번은 양이 주관하는 거고 한 번은 음이 주관하는 거지. 물론 둘이 동시에 벌어진 건 맞는데 봐요. 우리도 이렇게 하루를 보면은 낮과 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낮과 밤이 동시에 이렇게 겹치면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거든. 분명히 둘이 같이 활동을 하는데 따로따로 해야 되지. 오가 주관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내세웠느냐면 양을 먼저 내세운 거죠. 양을. 그 양을 내세우니까 50토 중에서 양은 5토지 당연히. 그래서 그 양을 먼저 내세우니까 1을 먼저 내세운 거고 1의 끝이 9니까 구례하로 끝났던 거고. 그럼 음이 주관하는 것은 뭐냐면 용담도죠. 이제
그래서 용감단은 10이 들어가잖아요. 이 일자리로 10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일자리로 10이 들어가요. 합해서 11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게. 이 자리로 9가 들어가서 9자리로 여기가 9가 되지 이제 낙서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곤지가 됐던 거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은 낙서하고 영감을 합해서 11을 만들어낸다 그랬잖아요. 11.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합해서 10과 1이 합하는 상태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우주의 그 순환의 법칙이다라는 이제 그 얘기죠. 그럴 때 천부경은 1로 시작하잖아요. 일시무실. 지부경은 10으로 시작하잖아요. 왜냐하면 1이 시작한다는 얘기는 10이 끝난다는 얘기야. 1의 끝이 뭐냐면은 1은 양의 시작이잖아요. 양이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음이 끝나니까 시작하는 거야. 아니 음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양이 어떻게 시작을 해요? 또 음이 시작하려면 양이 다 끝나야 돼요. 그러면은 1이 시작하려면은 저 양이 시작하려면 뭐냐? 음이 다 끝나야 돼. 음이 다 끝나는 숫자를 뭐라고 해요? 음의 마지막이 10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하면은 1이 시작하면 10은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경은 일시로 시작하지만 지부경은 10으로 시작하고 마칠 정자로 써요. 동으로. 이렇게. 일시로 시작하는데 10종으로 시작하더라. 그러니까 1의 반대가 10이고 시의 반대가 종이니까. 음과 양은 서로 정반대 개념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럼 말이 나온 김에 10종 유 종십 그래요. 일시 무시 일. 천부경 뭐 다 할 거고 일시 무시 일결인데 10종 유 종십 이렇게 해버려요. 그럼 여기에 1의 반대가 10이고 시의 반대가 종이니까 이렇게 다 조그맣게 금방 이해가 되죠. 그런 거는. 근데 유종십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시일은 하나로 시작하는데 하나로 시작하는 거 없다 그랬잖아요. 셋이 동시에 출발해야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시할 때 그 일은 여기에 일시할 때 그 일은 뭐냐면은 일이라고 썼지만은 셋이 하나 되는 일이라 했잖아요. 근데 시작하는 일은 없어. 근데 지부경 뭐냐면 10이 끝나는데 끝나는 10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 지금. 그럼 이때 10은 뭘 가르쳐요? 똑같은 거예요. 아까 일시할 때 1이 3개의 1이 합했다 그랬잖아요. 이 10도 똑같아요. 10이 3개가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1001, 11 이미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이게 흩어지면은 그냥 1이지. 근데 요거하고 합하면 여십자죠. 또 요거하고 합하면 여십자, 요거하고 요거도 합하면 여십자요. 그러니까 그 1조10거라 했잖아요. 이게 지금 1조10거 부기하상. 그러니까 10종은 뭐냐면 1조10거를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럼 3개의 1이 겹치면 10이 3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3개의 10이 합친 게 끝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끝나는 10이 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야?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부경을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천부경에 연결하는 사람들도 좀 있어 있기는. 근데 왜 못하냐면 풀 수가 없으니까 못해. 어려우니까 하려고 덤볐다가 그냥 전부 다 그냥 그만둬야지. 그러면서 지부경은 근본도 없는 거래 이제. 천부경은 그래도 고은 선생이 새겨놨는데 그런 기록인데 이건 그런 기록도 없다고. 아예 그냥 넘겨버려요. 근데 천부경을 제대로 올바로 인식한 사람이 그 금방 알아 이거. 그럼 유종십이 뭐예요? 끝나는 10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렇잖아요. 끝나는 10이 있다. 대답하기 힘들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싹과 다른 비를 가만히 보세요. 2개 십자가냐 3개 십자가냐가 그렇지. 그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가르는 거는 표면에 있는 거예요? 내면에 있는 거예요? 3개가 겹치는 거는? 내면에 있는 그렇죠.
세 개의 십자가가 겹친 게 그게 내면에서 이렇게 벌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겹친 게 이게 내면인 거지. 이게 세 개가. 그래서 이쪽으로 둘, 상하, 전후, 좌우해서 6개가 생겼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십자가는 전부 다 뭐냐면 두 개가 겹친 거죠. 그 가운데 있는 거를 그래서 나는 대십자가, 이건 소십자가 이제 그래요. 소십자가는 6개가 생겼는데 그건 대십자가가 벌어져 생긴 거지. 그럼 십종할 때 끝나는 이 10은 소십자를 말했을까요? 대십자를 말했을까요? 소십자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그랬잖아요. 일시할 적에 일시무시할 때 그 일이 가운데 있는 일을 말한 거예요. 일이 일시할 때 일은 한 큰 일인데 이제 과연 끝날 때 그 10을 다시 이어가는 10이 무시일의 일을 이어가느냐 첫 번째 일을 이어가느냐 요게 저는 맨날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선생님 말씀은 일시의 일과 일시의 일이 그 10이고 무시일의 10이 종십의 종십이다라고 같이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십정유전식 정구포일 1급에 이제 그렇게 나와요. 이제 그것까지 하려면 오늘 이제 다른 거 못해. 근데 사실 뭐 8개 얘기를 하건 이제 뭐 천부경 지붕 얘기를 하건 사실은 똑같은 거 얘기야. 근데 벌써 일이 왜 헷갈려요? 혼동이 오느냐면은 일을 갖다가 요 갈리는 거 있잖아요. 요것만 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요것만 일로 봐서 그래. 근데 요 일은 뭐냐 이렇게 갈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가르는 일이 세계 일이 한 점에서부터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 점이 일이야. 그 점이.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점 1에서 쫙쫙 벌어지는 거지. 그럼 세계의 일이 모인 것이 어디냐면은 내면에는 대십자의 한 중심이지. 그걸 테일이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일시한 것이 테일이라고 바로. 그 여기에 중심에 있던 한 점에서 쫙쫙 벌어지는 거라 이게 이렇게. 벌어지면 표면에 6개의 십자가 생기는데 6개의 소십자가 했잖아요. 소십자가 중심에 점이 또 있어요. 그게 일이에요. 그 일을 자꾸 놓치면 안 돼. 그 일이 몇 개가 있어요? 표면에 6개지. 내면에도 하나지만 3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총 9개가 있는 거예요. 소십자의 중심에는 소십자가도 9개고 일자도 9개고 그런 거예요. 1하고 10은 본래 같이 붙는 거지. 그러니까 1이 끝나면 10이 시작하고 10이 끝나면 1이 시작하고 왜 그러냐면 같이 붙었으니까 그런 거라. 한 일체를 이루었으니까 그런 거지. 그게 따로따로 떨어졌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을 갖다 3개만 있는 걸로 알고 있으면 더 이상 발전을 못해. 3개가 함께 있는데 그 3개가 내면에서는 같이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밖으로 벌어지면 필연적으로 6개가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렇게 본다면은 여기에 있던 태일이 이렇게 벌어지면 소십자가 1이 되잖아요. 이렇게. 소십자가 1이 되니까 근데 1이 되고 그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대십자가 1로 가면 소십자가 되는 거지. 근데 왜 그 일시에서 시작한 그 일이 있잖아요. 일시는 무시 1이라고 시작한 일이 없다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도 일이 있잖아요. 소십자 표면에도 일이 있어요. 지금요. 없는 게 아니라 일이 있어. 근데 그거 왜 일이 없다고 그래요? 왜 없다고 하느냐면 반드시 3개가 겹쳐야 돼. 반드시 3개가. 요 십자가도 똑같아요. 3개의 십자가가 겹쳐야만이 표면에 2개의 소십자가 생기는 거 똑같아. 근데 원리는 똑같은데 1은 왜 무실이라고 무실 무정일이라고 10은 왜 유종십 유시십이라고 이슬비자를 쓸 수밖에 없냐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소십자건 대십자건 간에 소십자는 2개가 겹치잖아요. 이렇게 하고 대십자는 이렇게 3개가 겹치는 거고 그럼 1은 십자가 중심의 한 점이잖아요.
자 보세요. 자 열십자를 이렇게 이루잖아요. 그럼 동서남북 사방으로 이렇게 벌어져. 열십자가 생긴다는 그 얘기는 두 개 이상이 겹친다는 얘기잖아요. 겹친다는 그 얘기는 동서남북 통로가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일이 활동할 수 있는 반경이 준비가 된 거예요. 다 마련이 된 거예요. 동서남북 다 벌어지니까 통하지 않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일자를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일 그 자체는 그게 혼자서는 일이란 거는 혼자서는 생기지도 않고 저기 가운데 점이 있잖아요. 열십자의 점은 혼자서는 점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건 애초부터 있을 일자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지. 아니 혼자서 아무리 멀리 가고 해도 열십자가 벌어지지 않는데 열십자가 벌어져야만이 일로 가고 절로 가서 모든 게 생겨. 그래서 있을 일자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일자 하나 갖고서는 그 뭐야 이게? 없다는 게 아니라 있어도 그만이 없어도 그만이고 아무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지 이제. 그 얘기예요 바로. 그러니까 10으로 끝나도 끝나는 10이 있고 10으로 시작을 해도 끝나는 10이 있는 거예요. 여기 열십자가 됐을 적에 대십자 중심에 있는 대십자 있잖아요. 대십자도 살아나. 왜 그래요? 표면에 있는 소십자하고 내면에 있는 대십자하고 그 기능이 달라. 표면에 있는 소십자는 어떤 역할을 해요? 거기 바로 이거예요. 표면에 있는 소십자는 6개예요. 바로 6개야. 표면에 있는 소십자는 6개잖아요. 내면에 있는 대십자는 1개예요. 그게 164예요. 그게 164.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냐면 3개가 합해진 하나니까 수도하면 4네요. 그렇지. 이제 1에서 3이 벌어지니까 다 모으면 4가 되지 이제. 그게 1 더하기 3을 해서 이제 4가 나왔다니 그렇게 보는 거지 이제. 근데 본래 이 1 속에는 3이 내포가 돼 있던 거예요. 1 속에는. 그러니까 왜 삼천양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은 3으로 이제 삼진법이라 해. 1, 3, 9, 27, 81 3배로 뛰고 땅은 2배로 뛰어요. 2, 4, 8, 16 이렇게 형상은 2로 가고 변은 3로 그렇죠. 가는 그러니까 1은 3으로 가는 거고 2는 4로 간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가 이렇게 잘 봐야 되고 1은 홀수는 3으로 벌어지고 짝수는 2배로 벌어진다. 그 얘기가 바로 1에서 3으로 가고 3에서 9로 가는 거예요. 2가 4로 가고 4가 8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1, 3, 9, 2, 4, 8 6개의 숫자가 등장을 해요. 나머지 숫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지며 그것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나머지 숫자는 뭘 가리키느냐 이제 그런 걸 봐야 돼 이제. 어쨌건 1은 홀수는 3배로 뛰고 짝수는 2배로 뛴다는 거. 그건 철칙이에요. 이제 그런 걸 기본을 깔고서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지금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1과 6이라고 하는 것이 1은 이게 어디서 나느냐면은 1이라는 게 여기 중심에서 50도에서 나왔다. 모든 게 50도에서 나왔잖아요. 50도에서 5에서 숫자가 나오면 무슨 수가 돼? 5에서 숫자가 나왔어. 6이 되지. 5에서 나온 게 6이란 말이지. 1은 어디서 나와야 돼요? 10에서 나오죠. 10다음에 1이지 뭐예요 그게. 10에서 나온 게 1이고 5에서 나온 게 6이에요 지금요. 이게 중심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맨 처음에 출발하는 것이 어디냐면 여기란 말이에요 지금. 10은 1을 낳고 5는 6을 낳는 거죠. 그럼 1이 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이제 10에서 1이 나왔다는 그 얘기가 뭐냐 이제 그 얘기예요. 여기에 대십자에서 1이 나왔다 그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대십자에서. 여기는 소십자에서 1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대십자에서 1이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은 짝대기가 3개가 겹칠 적에 1이 되지. 3개가 겹치는 것 자체가 대십자 아닙니까? 대십자에서 그래서 10에서 1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5에서 6이 나왔다 그러잖아요. 이건 뭐예요?
5에서 6이 나왔다 그 얘기야. 이거는 십자가 자체를 이렇게 하나를 놓고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란 말이에요. 지금 십자가 하나를 놓고 말할 때는 그 중심을 우라 그랬죠. 그 중심에서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생각들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왜 그 오늘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그 새로운 것을 빨리 말해줘야 돼. 내가 이따가 갑자기 어떻게 될지 누가 어떻게 하나 그거는. 그래서 그 좋은 것일수록 새로운 것을 빨리 말해서 같이 연구를 하고 그래야만이 발전이 있는 거죠. 나 혼자만 하란 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기본적인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이제 잡혔다고 해도 이제 거의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같은 금생수라고 해도 사에서 사금이 생금이 만드는 수는 생수냐 성수냐 이제 그런 걸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돼. 성금에서 나오는 수는 다 된 거잖아 이게 지금. 금이 다 되면은 생을 해야지. 다 이루어져야만이 낫는 거지. 근데 사는 뭐냐면은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예요? 사금은 이제 막 잘하는 거잖아. 이거는 밖으로 나오질 못했잖아 아직. 1, 2, 3, 4, 200에는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안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아직 밖으로 나올 만한 형상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밖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나가서도 얼마든지 사람들한테 보여도 될 만하니까 나온 거야 이제. 그래서 일루성자를 쓰는 거야 이게 지금. 근데 안에 있는 건 뭐냐면은 아직 그 상태는 안 갔어. 그렇다고 해서 이게 부족하다 그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고 서로 마찬가지예요. 그럼 생수가 하는 역할은 뭐죠 그러면? 생수가 하는 역할. 이걸 만드는 거예요. 성수를 만드는 그렇죠. 내가 잘하지 않고서 어떻게 어른이 돼? 생은 잘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생수의 기능, 주 기능은 뭐냐면 지을 조자, 조화, 창조와 조화의 성질이 있는 거예요 이건 지금. 근데 성수는 뭐냐면 조화를 하는 게 아니지. 그러면 다 이루어졌는데 뭘 만들기는. 그럼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래요? 여기서 만들어낸 걸 생수에서 창조를 해놓은 걸 어떻게 해요?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교화라 그래요. 그래서 내면은 조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조화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조화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서 은밀히 하는 거지. 그래서 그거는 결코 밖에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니야. 근데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냐면은 지가 잘나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속에 있던 게 튀어나온 거야. 근데 그 튀어나오게 하는 기능을 오가 있다 그랬지. 이제. 오가 없으면은 이게 어떻게 6이 돼요? 이가 어떻게 7이 되고? 그러니까 오를 갖다가 잘 알아야 돼. 그래서 같은 토라고 해도 천간으로 말하면 오는 무토잖아요. 10은 기토였죠. 어떤 게 그 만들어내는 거 자꾸 새로운 거 갖다 원하냐면 무토가 그래 이제. 기토는 즉 성수들은 새로운 걸 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10이 되려면 9가 10을 만들려면은 성수를 필요한 게 아니라 생수를 필요로 해. 9가 10이 되려면은 1이 필요해. 그래서 9는 1을 낳는 거예요. 4는 6을 낳는 거예요. 그게 정도예요.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합해서 10이 되는 경우, 합해서 5가 되는 경우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9하고 6 합해서 15가 되잖아요. 또. 이건 성수끼리 합하는 거죠. 이건 치화라 그래 이제. 그 조화, 교화, 치화 3하잖아요. 그 사상이 저기서 나온 거예요.
그 숫자로 얘기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 조화는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생수끼리의 작용이야 이게. 4하고 1하고 합쳐서 5가 되잖아요. 생수끼리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생수를 갖다가 무조건 어리다, 열이다 그렇게 한번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생은 말 그대로 날 생자잖아요. 모든 걸 낳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걸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성수는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럼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안정적인 건 어떤 게 더 안정적인 거죠? 생수하고 성수를 구분하면 성수가 안 돼. 당연히 성수가 안정적이지. 이루어졌으니까 이게 됐으면 성수는 그 모양을 갖다 그대로 오랫동안 보존하려고 그래. 근데 생수는 안 그래요. 자꾸 변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그 일진이 생수에 속하냐 성수에 속하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생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무언가 새로운 것 갖다 찾으려고 해요. 근데 성수에 속한 사람들은 됐으면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해야 돼. 둘 다 장단점이 있죠. 둘 다. 그래서 내가 무언가 변동이 올 시기, 어떤 변화를 갖다 갈구하는 그런 시기라고 한다면은 생수를 써야지. 또 안정을 요할 때에는 성수를 써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시적절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지혜예요 바로. 하늘이 왜 이 사물을 이렇게 만들어냈느냐면은 사물을 갖다 하나님이 제멋대로 만들어냈을까요? 이건 뭐 기본적인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변하게 할 수 없는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위대하죠. 그 법칙이. 그 법칙이 모든 사물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실상 뭐냐면 사실 형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형상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얘기했잖아요. 형상으로 어떤 환청이니 설이니 그런 걸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그 순간에 이미 명가명이요. 도가도 비상도요. 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도가 아니야. 이름이 있으면 이미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하면 0이라는 숫자는 그 속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했잖아요. 음과 양이 다 들어있어. 그 하나님은 음과 양 모든 것이 없는 것이 다 들어있는 분인데 왜 부분적인 걸로 자꾸 나타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부분적인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착각하고 있는 거지. 진실한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이미 다 나타나는데 어떻게 더 나타나라 그래? 저 산이나 바다나 해나 태양이나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형상이야. 사실은 알고 보면은 내가 눈이 막혀서 또 귀가 막혀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하는 것뿐이지 이미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는 눈을 왜 갖고 있어요?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눈을 떠야 돼요. 또 들리는 소리를 통해서 안 들리는 소리를 들어야 돼. 내가 그 안 들리는 그 소리를 듣고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다면은 이런 눈과 귀를 뭐로 갖고 있어? 다 부질없는 거야 이거. 귀찮아. 이거 잘못하면 병 걸리고 말이죠. 유지를 해야 되고 얼마나 귀찮은 건데. 아니 하나님이 언제 눈병 걸렸어? 하나님이 언제 그랬다면 그 하나님은 안 해봤어. 근데 왜 하나님은 그런 병도 없고 그 온전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은 바로 어느 한쪽을 치지 않고 모든 걸 갖고 있어서 그래요. 모든 걸 갖고 있다는 그게 뭐냐면 그 법칙으로 있다 그 얘기예요 한마디로. 우리는 법칙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어떤 초능력 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불행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그만 그 초능력 있잖아요. 그런 대로 쏠려. 나도 이번에 그 신천지 이만희 있잖아요. 그 양반이 왜 저렇게 됐나. 그래서 이만희 씨 그 일대기를 내 틈남대로 찾아봤어요. 근데 그 문둥병 있잖아요. 그 양반이 어렸을 때 그런 게 좀 있었던 거 안 보니까. 고쳤어요.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박타선님이 들었더라 그래요.
박태선이 그 생수 있잖아요. 자기가 발신물 마셔도 막 저기 그랬잖아요, 전도관에서. 그러니까 그 병을 고치려 젊은 시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가요. 그래서 벽돌궁 찢는 일도 많이 했대요. 그래서 노동을 많이 했대요. 그러다가 그 몇 월 며칠에 그 14만 4천만 남고 다 죽는다. 뭐 이제 그런 예언을 했다는구만. 근데 그 예언이 틀리니까 그 박태선이 때부터 그랬대요. 그 밑에 있던 그 김종규라는 사람이 그 무리를 또 이끌고 나왔는데 그 사람이 병을 잘 고친대 이게. 그래서 절에 들어가고 절에다가 호생기도원이라는 기도원 그 간판을 달고서 아니 절에다가 기도원 간판을 달았어 내 참. 호생기도원이라는 그 간판을 달고 거기서 병을 고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다니까 구름처럼 몰려들었어요. 거기서 그 나온 사람이 유재열이야. 유재열이 이만희 전부 다 그 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 유재열이 밑으로 이만희가 들어와서 또 있다가 유재열이가 그 몇 년, 69년인가? 그때 세상이 끝난다 또 그렇게 예언했었어요. 근데 끝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그 고소를 해버렸어요. 뭐 그걸로 고소한 건 아니고 다른 뭐 여자 문제, 뭐 돈 문제 이런 걸 다 고소해가지고 2만씩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갖고 깜빡이가 보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밑에 또 100만 봉이라는 사람 또 있어. 그 100만 봉이라는 사람이 또 한 팔을 차린 거예요. 100만 봉이라고 있어. 그 100만 봉 밑으로 2만씩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제 유재열 100만 봉 2만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100만 봉에 있다가 저건 손가락질하면서 저거는 이제 자기 선생님 유재를 갖다가 고소한 놈이라고 가려주다라고 이제 맨날 그랬던 이제. 그래갖고 많이 보고요. 예, 그 인정을 안 해준 거야 이게.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도 100만 봉도 어떤 뭐 잘못을 해갖고 이제 물러나고 거기서 이제 이만희가 따로 나와서 차린 거야 저게. 그 84년도에 차린 거야. 그 내력을 쭉 보니까 뭐냐면은 왜 이 말을 꺼냈냐면은 그 병 고치는 능력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갔어요. 또 이만희 씨는 뭐냐면은 자기가 그 예수님인가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두루마리 한 거를 이렇게 주는 거 그 자기가 받아 먹었대요. 계시록이 나오잖아 이제. 받아 먹고 나서 성경의 눈이 떠졌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이제.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야 위대한 선지자다 해가지고 그렇게 몰린 거예요. 그 전부 다 그런 조그만 어떤 능력 있잖아요. 초능력 비슷하게 이제 그런 걸 행사하면 그렇게 몰리는 거예요. 물질에 따라가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능력이 있으려면요 육신통을 갖춰야 돼. 온전한 능력을 가지려면은 천안통, 눈 감고도 다 봐야 돼. 또 천이통. 여기서도 앉아서 미국의 소리 다 들어야 돼요. 또 타심통. 남의 마음을 명령같이 볼 수 있어야 돼. 또 숙명통. 현세, 과거, 현생, 미래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이제 신조통이지. 귀신 신자 팔적자.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축지법이나 비슷한데 맘만 먹으면 어디든지 가는 거지. 뚝딱 가버려 순식간에. 그 신조통이에요. 그 다섯 번째, 마지막 여섯 번째가 누진통이잖아요. 누진통은 모든 번뇌 망상에서 다 벗어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누진통이야. 그걸 육통이라고 해요. 그 육통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과 3번을 갈라서 표면에 6개 십자가 생기잖아요. 표면에 십자가 생겼잖아요. 표면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해요? 내면에 있는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하고? 표면에 있는 십자가가 6이라니까 내면에 있는 십자가가 1이고 표면에 있는 십자가하고 내면에 있는 십자가의 기능이 달라요. 표면에 있는 십자가는 그 세 개의 기운을 3개의 기운을 이렇게 모아요. 천지인국을 한꺼번에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양이야 그게. 모으는 거는 통일이라 해요. 그 일 하면은 양으로만 알아 이게 사람들이 홀수니까.
근데 아니야. 끌어모아야 되잖아 우선. 자기가 힘을 쓰려면 기를 끌어모아야지. 그래서 먼저 음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이렇게 끌어모아서 모이면 그 다음에 발산하는 거야. 모든 숫자가 다 그렇게 돼 있어. 6이라서 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량이 전부 다 같이 있어. 나도 옛날에는 홀수는 전부 다 양이고 짝수는 전부 다 음이다.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자, 1 이렇게 세 개 1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0 속에. 그걸 끌어모아야 돼. 모아서 세 개의 십자가 있잖아. 그 선을 따라서 이렇게 보내잖아. 이렇게. 보내니까 표면으로 나가서 여십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표면에는 여십자는 무슨 기능을 하죠? 겉에 있는 기운을 갖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표면에 있는 기운. 끌어모으지 않으면 끌리지 않으면은 어떻게 들어와? 끌어야 들어오지. 그러니까 음이라 그게. 한 대 모아가지고 뭐냐면 중심으로 일로 보내줘야 돼. 그래야만 서로 만왕만내가 되는 거죠. 그게 만왕만내가 거기서 하는 거예요. 주고받고 하는 게 만왕만내거든. 그거에 바로 인력수라는 그 숫자의 개념 자체가.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음과 양은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순환하는 거죠. 그게 내 인체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 인체에서. 인체 센터를 찾아가지고 그 센터에서 길을 갖다 6방향으로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적에 비로소 뭐냐면은 입이 제 기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튼실해지면 뭐냐면 세 갈래로 갈라져요. 세 갈래로. 겉으로 들어갈 때는 짝으로 들어가는 거라 이게. 2배로 짝으로 들어가는 게. 그러는 식으로 내 몸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얘기 왜 나냐면 그 조그만 능력 있잖아요. 뭐 병을 고친다든지 어떤 사람은 그 방언 있잖아. 그 유재열 씨가 왜 그런 이단 교주가 되느냐면은 유재열이라는 사람이 조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만희 스승이라고. 근데 유재열 씨가 뭐냐면 국가대표 기계체조 선수였어요. 국가대표. 그 정도면 세죠. 국가대표. 그래갖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그때는 일제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일본에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했어. 근데 일본말을 못하잖아요. 근데 자기 엄마 신정순 씨라고 그래. 엄마 이름이 신정순이야. 근데 그 엄마가 김종규 밑에 들어가고 선교들을 하다 보니까 방언을 했대요. 어느 날 영어를 하고 중국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이제 그거 보니까 나도 일본어를 배우려면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같이 엄마 따라서 김종규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날 같이 이제 애들하고 학생 고3 때였다. 애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 길을 가는데 빛이 자기한테 쫙 비치더라 이게. 빛이. 그래갖고 예수님이 딱 나타나는데 얘들아 저거 안 보여 이렇게 애들 안 보이고. 그때부터 자기가 이제 그 말문이 튀어가지고 그냥 뭐 성경이 보이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사람들이 뭐냐면 떠받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은 지멋대로다가 69년 11월 며칠인가 그때 이제 세상 끝난다고 이제 그런 예언을 했다가 그게 안 맞고 또 여자 문제니 뭐니 이게 복잡해요. 그 사람이 이렇게 돈이 많고 인기가 많아지면 여자들이 끌려온 거야 이게. 돈도 따르는 거고. 처신은 잘못했어요. 그걸로 이제 감옥에 보낸 거라. 그러니까 제 말씀인 거예요. 그런 능력도 좋지만은 하려면은 육신통을 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육신통을 할 수 있다면은 굳이 돈 같은 거 걸릴 이유가 없지. 그렇죠. 걸릴 이유가 뭐가 있어. 그까지 여자 뭐하러 바래.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 참. 그러니까 그 허경영이라는 사람도 좀 저러고 있잖아요. 도대체 무슨 그 신통한 능력인지 그건 난 모르겠지만 육신통한 건 아닌 게 분명해. 그러니까 하려면은 온전하게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냐면은 바탕이 있어야 돼요. 바탕은 산물을 보는
그 일에 눈을 떠야 돼. 깨달음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능력이 들어오잖아요. 그건 온전한 게 못 돼요.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능력이에요. 바로 그런 능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자꾸 감춰야 돼. 100점짜리가 될 때까지는 감춰야 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조금 생겼다 해서 써먹어봐. 예를 들어서 병 고친 능력이 조금 있어요. 함부로 써먹어요. 사람들이 몰려.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욕먹어요. 그것도 그렇게 되면 돈이 들어와. 계속 이제 손으로 고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공부 시간이 없어요. 발전이 안 돼요. 그냥 거기에 붙들려 버려.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 병 많이 고쳤잖아요. 근데 시끄러잖아요. 내가 고치던 말을 하지 말라. 꼭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맞는 거예요. 드러나려고 할수록 자꾸 숨겨야 돼요. 그래서 먼저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깨달음이 바로 깨달음. 그런 관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숫자가 가면 갈수록 뭐냐면 신기해요.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홀수라고 해서 양만 있다? 아니야. 이 어떤 1, 2, 3, 4 이렇게 0에서 이렇게 벗어나잖아요. 벗어났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한테서 태어난 자녀가 됐다. 이제 그거와 똑같은 거야. 그럼 자녀들은 음과 양이 합해서 나왔죠. 그러니까 그 속에 이미 음과 양이 같이 있는 거야 이게. 그 모든 숫자들 똑같아요. 1이라고 해서 음이 없느냐면 아니야. 4라고 해서 양이 없느냐면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봐야 돼 이제. 양 속에도 음이 있고 음 속에도 양이 있고 이제 그런 걸 제대로 볼 적에 숫자가 보이고 숫자가 보이면 어떻게 돼요? 써먹는 방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중심이 텅 비었다는 그 얘기를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중심이 비었다는 건 뭐냐면은 무슨 얘기를 했죠? 중심이 비었다는 거는 그 근본을 갖다가 드러내지 않았다. 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근본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것만 이야기를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꼭대기는 맨 꼭대기는 하늘이, 맨 밑에는 땅.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럼 왜 요거 이렇게 여기는 1이고 태양이고 요건 달이라 했어요. 요거는 하늘이고 요건 땅이고 천지일월 그 하늘과 땅 사이에 태양과 달이 있다가 이건 금방 알아. 근데 여기에는 왜 못이 여기 있어야 되고 성이 왜 여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왜 여기 있어야 되고 공기가 왜 여기 있어야 되냐 이런 것도 이제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금방 알아요. 천지일월 이거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팔계에서 맨 처음에 기본 바탕이라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면은 당연히 순양과 순음이지. 그 다음에 중도를 이룬 게 뭐냐면은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천지일월이라고 하는 것은 8개 중에서도 어디에 해당돼요? 생수와 성수로 숫자를 생수와 성수로 나누는 것처럼 이것도 생과 성으로 나눈다고 하면은 생이 4개고 성이 4개예요. 천지일월은 생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성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생성으로 이렇게 되는데 천지는 한짝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음과 양이 나왔다 했을 때 이걸 말한 거죠. 이게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사상 이렇게 사상 그거 말할 때 이건 4개를 말한 거지 이제. 그래서 8개 말할 때는 이제 이것까지 다 말한 거지 이렇게. 근데 왜 못을 갖다 여기에 있다고 하고 번개를 왜 여기에 있다고 했느냐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봐야죠. 이 태양이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은 여기를 양으로 본 건가요? 여기를 양으로 본 건가요? 왼편하고 오른편 이렇게 볼 적에 어느 쪽이 양이죠? 좌양. 그렇죠. 좌양 음무거든. 그럼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양이잖아요. 이렇게 양. 여기는 전부 다 음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북방이잖아요. 그 계절마다 이게 겨울이지. 그 태양이 그 하루 지점에 여기는 한 밤중이지. 자정, 정오 그렇게 되잖아요. 자정, 정오 이렇게 되는데 자정에서부터 태양이 이렇게 빛이 뜨기 시작하지. 그렇죠. 여기 와서 중용을 이루는 거고 점점 갈수록 뭐냐면 더 뜨거워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차츰차츰 식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왜 못을 갖다가 이태딱 정도 되면 굉장히 뜨거운 거지. 여기는 뭐냐면 이미 다 기울었어요. 근데 다 기울었는데 왜 산이라 그래? 산하면 우리가 형상적으로 보면은 산은 우뚝 섰잖아요. 근데 이걸 제일 양으로 보면 제일 찌그러진 거잖아 지금. 이건 못이잖아요. 못은 뭐냐면은 형상으로 보면 제일 낮은 곳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영천지 가면은 산이 있고 그다음에 호수처럼 잔잔한 물가가 이렇게 있고 그게 명승지예요. 산만 울퉁불퉁한 산들만 있잖아요. 그건 별로 좋은 풍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음하고 양하고 이렇게 그 조화를 이뤄야 돼요. 그러면은 형상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양이 많은 곳이야 여기가. 그럼 툭 튀어나온 산을 갖다 배치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근데 물론 여기 보면 밑에 양이 있지. 두 개나 있고 두 개나 있지만은 요건 하나밖에 없지만은 툭 튀어나왔어요 이건 지금. 왜 이렇게 괴 모양 갖다가 제일 밝은 곳, 제일 어두운 곳에다 이렇게 배치를 하느냐? 그럼 여기는 어떤 곳이죠? 짐께하고 손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여기하고 여기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하루 지점 여기는 어디에 해당이 돼? 새벽이죠. 새벽 몇 시 정도 되느냐면은 인시 정도 되죠. 인시. 인시면은 새벽 3시에서 5시. 그렇게 되는 거. 요건 반대로 오후 3시 정도 되는 거지 진짜. 신시죠. 인하고 한짝이 인신이거든요. 이렇게 신시라 이거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게 인시에 이는 호랑이라 하잖아요. 이제 그 12치지도 왜 자를 갖다가 쥐라고 하고 축을 갖다가 왜 소라고 하고 이제 그 이유를 갖다 다시 이제 얘기를 해요. 이미 인터넷에 보면 그런 설명이 많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지만은 뭔가 조금 부족한 감이 있어. 숫자하고 연결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아무튼 양이 다 속에서 양이 이제 툭 하나 튀어나왔어요. 이게. 이건 올라가는 양이기 때문에 그 기세가 대단하지. 그 기세가. 같은 양이라고 해도 이거는 이제 내려가는 양이잖아요. 그 기세가 이거는 꼭대기에 올라왔어도 그 기세로 보면 이것만 못하지. 양이라고 하는 건 누르스로 뭐냐면 올라가려는 반발력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반발력이 있어 없어 지금? 올라갈 때도 다 올라와서 탄력이 없어 지금. 그러나 형태로 보면 아주 높이 떴어. 높은 곳에. 자, 이걸 사람으로 치자면은 어떤 상태를 말할까요? 박근혜 같은 경우입니다. 박근혜? 다 올라가서 떨어지죠. 항룡류에 강령님의 비룡대천은 넘어선 것 같고 기름이라고 봐야지. 같은 양이라고 해도 이놈은 밑에 강력한 밑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일 약한 것처럼 보이지. 노무현이라고 봐야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냐면 이미 정점을 지났어 이게. 지나가지고 이제는 음의 기운이 수그러들 이제 그런 참 계제죠. 그러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세지는 거야. 그래서
이걸 장남이라는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이제 힘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그런 시초니까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생긴 모습하고 그다음에 힘 있잖아요. 양면으로 봐야 돼요. 모습과 변화, 형상과 변화 양면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상으로 본다고 하면은 제일 낮은 곳에 있잖아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형상으로 보면은 진께는 어두운 거예요, 밝은 거예요. 형상으로 본다면 제일 어두운 곳에 있어요 지금. 이거는 갱깨는 뭐냐면은 제일 막내라고 하지만은 형상으로 보면 제일 맑은 거예요. 제일 우뚝 섰잖아 이게. 그러니까 키 같은 거 보면 이거는 키가 그렇게 별로 크질 않아. 이거는 키가 큰 거예요. 그래서 키 같은 거, 그다음에 살을 쪘느냐 안 쪘느냐 그런 것도 중요한 거고, 그런 게 전부 다 팔개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 전부 다 물상을 따져야 돼 이제. 그래야만이 비로소 사물을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죠. 이 공부를 하는 그 목적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속에 들어있는 신이 있잖아요. 그 신은 음신과 양신으로 되는 거예요.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 거야. 그 음신과 양신이 내 속에서 활발하게 확실하게 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되면 나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들어있는 신이 작용을 하면은 나는 죽고 하나님은 살아난다. 이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말이. 내가 죽어야 돼요. 우선. 내가. 그게 십자가 지는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 요 십자 있잖아요. 소십자, 대십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 적에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가 뭐다. 그게 드러나는 거지. 막연하게 그냥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인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다. 그건 순진한 거예요. 시간이 됐을까 오늘